자, 오늘은 이제 해석의 실제적인 과정이라고 해서 성서 해석을 어떻게, 성경 연구를 어떻게 해나가는가라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영적인 면이라는 거죠. 제일 먼저 이 부분이 강조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 연구는 성령님께 대한 의존 및 하나님께서 주신 사고와 분석을 예리하게 하는 일의 조합이다. 성경 연구의 영적인 면을 논하기는 어려운데 그 이유는 서로 다른 종류의 해석을 경건하고 학식이 있고 신실한 신자들이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신자들이 각각 성경을 알려고 하고 있고 또 확증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왜 주장하는 내용이 서로 많이 다르고 심지어는 서로 적대적인 점은 하나의 수수께끼다. 그렇죠? 해석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중요하다. 모든 신자는 성령을 가지고 있다. 다음에 예시하는 내용은 각 해석자가 가져야 할 영적 자세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 또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성경 해석의 과정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도우심이었다고 하는 고백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먼저 가번을 보면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기도는 반드시 우선권을 가진다. 기도와 함께 시작해야 된다는,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저자가 조금 이 부분에서 부연해서 설명하는 것은 중간에 이제 세 번째 줄, 좀 더 읽어야겠네요.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기도는 반드시 우선권을 가진다. 기도는 참된 해석으로의 자동적인 연결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건 좀 주의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러면 해석이 그냥 자동적으로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기도의 유무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 없이 성경 연구를 하는 것은 물 없이 수영을 하려는 것과 같다. 얼마든지 뭐 흉내는 낼 수 있겠죠. 멀리서 보면 수영하는 것 같이. 근데 실제로 그 수영은 아니랍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것은 기도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는 서기의 질과 상관이 있음을 뜻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고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질적으로 연결이 된다. 기도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성경을 더 서기하는 데 있어서 양질의 해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1대1의 어떤 그 비례적인 상관관계로 이해하기는 좀 곤란하다라고 지금 저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기의 질은 다른 추가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니까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너무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균형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영적 진리를 알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아래줄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함을 인식하는 것. 저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해석해내는 모든 것들, 또 이해하는 것들,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그 고백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번은 또한 개인적인 정화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룩한, 경건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 해석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역시도 성경을 연구하고 또 주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면 늘 항상 저 자신에게 이제 찔림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무감각해가지고는 또 예민하지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늘 항상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마음이 준비가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만져주시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된다면,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도 분명히 있지만 제가 거듭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이 하나하나 말씀을 곱씹어 가면서 또 연구해 가면서 또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뭔가 풀렸을 때의 그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석구석 영적인 문제 또 도덕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터치하시는 걸 느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그러니까 너무 의존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직접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만 한 장이라도 내가 직접 연구하면서 해보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번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하는 마음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건 그렇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뭘로 알 수 있냔 말이에요. 1차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객관적이면서 건강하게 주신 게 성경이에요. 저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있어서 성경을 더 알고 싶어하는 욕심이랄까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미지근하거나 이걸 미루거나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목회자다 보니까 거칠게 말을 할 수는 없죠. 근데 하고 싶은 말은 있어요. 속으로 어쩔 수 없이 점잖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아무튼 이해는 안 돼요.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라번,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여 알게 된 진리를 우리의 삶에 즉각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이건 뭐 더 설명이 필요 없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단순히 관념적인 지식이나 이런 차원에 머무르면 안 되죠. 성경 지식은 구체적인 여러분 삶에 적용하려고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적용하려는 차원에서 성경을 자꾸 또 읽으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성경이 또 너무 협소해져요. 교훈집처럼 돼버리고 무슨 우리 인생을 처세술 같은 그런 차원의 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종류들은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차원의 책들하고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사실은 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태도는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제 넘겨보시고요. 이번에 이제 해석학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씩 그 예를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하나씩 연구해가는 과정은 또 따로 이제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앞서서 성경을 연구하는 데서 이러한 뭐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소양이라든가 이런 태도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좀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선은 두 번째 논리적 과정 했을 때 일단 그 성경을 읽으라. 일단 뭐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돼요. 읽어요. 성경을.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을 설명해 놓은 책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외로 성경을 잘 안 읽는단 말이에요. 성경을 먼저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씩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읽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와서 설교 듣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 성경 안 읽는단 말이에요. 그 설명해 놓은 걸로 다 그냥 끝내는 그런 곤란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성경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분석적 독서와 개요를 만드는 일이 이해에 있어서 열쇠가 된다. 여러분 이런 걸 이제 훈련 받는 거죠. 분석적인 독서, 좀 분석적으로 성경을 분석적으로 독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요를 만든다는 게 뭔가? 이런 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배워 나가시면 되는 거고, 이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성경을 읽으라라는 단계에서는 앉은 자리에서 성경의 한 책을 반복적으로 읽는 독서 방법을 제시한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요. 이 목사님은 지금 본인이 이런 방식을 추천하는 거예요. 뭐 크게 대동소이합니다. 뭐 한 3번 정도, 4번 정도. 무슨 얘기냐면 한 호흡으로 창세기든 뭐 출애굽기든 적어도 한 권 정도는 한 호흡으로 다 읽어버릇해라 이런 의미예요. 가급적이면 짧은 거는 뭐 금방 읽을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쭉 읽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뭐 창세기 같은 거 물론 이제 이게 이제 너무 뭡니까 시편 이런 거는 또 길고 하기 때문에 또 그것도 장르도 좀 다르고 그렇기는 하기 때문에 아무튼 약간의 좀 현실적인 부분에서의 스킬은 좀 필요하겠지만 1차적인 의도는
성경을 가급적이면 한 호흡으로 쭉 읽으려고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한 4번에 걸쳐서 이렇게 통째로 읽는 그러한 독서 방법을 제시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 번역을 읽으라. 가능하면 다른 번역 이론에 속한 번역본들을 읽으라. 저희가 이제 한번 봤죠. 크게 이제 3가지 추가적으로 번역한, 그러니까 단어 대 단어 이런 유의 성경 번역본들이 이제 킹 제임스역, 그 다음에 ASB, NASB, RSB 이런 성경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이런 구체적인 과정에 가서 실제로 여러분들 어떻게 좀 성경이 해석이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자료를 가지고서 좀 여러분들 볼 수 있도록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고 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구나. 물론 이제 이건 영어이기 때문에 익숙치 않은 분들한테는 좀 힘들겠지만 우리 한글 성경도 꽤 많은 번역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 안에서도 다양한 번역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한번 보면 똑같은 표현들을 우리가 주로 보는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고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고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알려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종류의 번역이 있다고 하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셔도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소양은 좀 갖춰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랬을 때 그 번역을 하는 스타일이 전에 말씀드렸죠. 추가적인 건 말 그대로 문자 단어 대 단어로 번역을 하는 거고 등가적으로 번역을 한 성경들 주로 이제 이런 성경들이 이제 NIV, NA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떡 없잖아요. 거긴 떡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떡이라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분 양보하면 한 빵 정도 되겠죠. 요즘 말 빵. 그러면 근데 성경이 들어오는 당시에 우리나라에 번역될 당시에 요즘이야 생명의 빵 이래도 다들 수긍이 되지만 그때만 해도 빵이 뭔지는 모르니까 일반 분들은.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선교사들이 고민하는 거죠. 이걸 뭘로 번역하면 좋을까? 밥으로 할까? 근데 사실은 성경학자들은 밥으로 번역을 했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생명의 빵 할 때 그분들은 그게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 주식은 밥이니까 생명의 밥. 근데 이제 요즘도 이 논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야 사실은 보다 더 등가적인 번역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오늘날 문화 속에서 내 밥이야 이러면 이거는 좀 비하적인 의미잖아요. 우리는 내가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밥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등가적인 번역은 그런 차원으로 번역을 하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 번역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바늘 눈 원래는 눈인데 영어로 보면 눈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바늘 귀. 우리는 바늘은 눈 없고 귀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게 이제 등가적인 번역이라는. 세 번째가 이제 개념 대 개념으로 제시한.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오늘날 문화에 맞게끔 의역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렇죠? 예를 들면 에베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굳이 왜 에베소서라고 하냐? 뉴욕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렇게 해도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에베소 교회가 차라리 지금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은 어떻게 서울 교회, 부산 교회 이렇게 그래야 느낌이 올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러면 느낌이 안 오니까 서울에 사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번역을 하자. 왜 그런 의도였을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이 개념 대 개념으로 번역한다는 게 그런 성경 보면 되게 재밌겠죠. 근데 이제 성경 공부하는 별로 이분도 얘기해요. 그런 스타일로 번역을 한 게 이제 이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예들도 주로 이건 이제 영어로 된 성경들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 자료를 좀 보고서
이렇게까지 번역을 해도 이걸 성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논란이 많이 있죠. 대본에 그런데 이제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오늘날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번역을 해놓고 성경을 마치 무슨 암호문처럼 요즘 젊은 애들이 그 뭐 읽어놓고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예 안 보지 않냐 이렇게 번역을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번역위원이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나름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1차적으로는 장단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유익들을 10분 활용하면 되고 어느 하나를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자, 그런데 95페이지에 당신이 연구를 위해 늘 사용하는 성경은 1항이나 2항에 있는 것을 사용하라. 그러니까 추가적 내지는 등가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할 때는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린다면 저는 이제 추가적인 번역본을 기본으로 하고 일단 여러분들이 원어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원어를 놓고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원어도 뭐 이렇게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같이 놓고 볼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등가적인 역본도 참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념 대 개념으로 설명해 놓은 것들을 보면 좀 참고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성경들은 이 번역본들이 여러 종류를 한 번에 이렇게 쭉 여러 칸으로 이렇게 칼럼을 나눠가지고 쭉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바로바로 비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은 것들도 있고 오늘날은 사실은 이건 다 인터넷에 보면 이런 성경 연구하는 사이트들에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여러 역본을 비교하면서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핸드폰도 다 가지고 계시니까 여기 어플들도 무료인 어플도 좋은 어플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이렇게 대역해서 보는 정도는. 자, 그러면서 이제 4번 성경의 한 책 또는 한 문학적 단위를 단번에 전부 읽으라. 계속해서 이거를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전체적인 구조가 보인다라는 거죠. 이제 그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성경 읽다 보면 자꾸 딴 생각 들게 되고 집중도 안 되고 왜냐하면 소설책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성경 해석의 구체적인 지침들이 있어요. 그런 좋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활용하면서 보시면 되겠고, 저는 이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여건이 되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아예 그냥 한나절을 갖다가 탁 잡아놓고서 오늘은 무슨 성경을 한번 쫙 연구해 봅시다. 그러니까 혼자서 하기 좀 힘드니까 한 1시간이면 1시간 각자 쭉 읽는 시간 갖고 그다음에 또 잠깐 티타임 가지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냥 한 오후 한나절을 쭉 성경 연구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같이 갖는 그런 훈련들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러기에 앞서서 좀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다번에 당신이 본문을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라. 이제 뭘 기록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또 이제 가이드가 있죠. 당신 읽은 것에 대해 기록해라. 그리고 자, 이제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아랫줄에 보면 다른 이의 해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즉석식 성경 지식에 대한 우리의 바람을 조절해야만 한다.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직접 이렇게 뭔가를 이제 그 발견해내고 이렇게 기록하고 한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그 힘들더라도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해놓은 거 참고하지 말고 직접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기에는 사실은 이제 너무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우선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분석해 놓은 그런 자료들 이런 걸 통해서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한번 미리 좀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감을 잡은 다음에 이제 한 번씩 해보시면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한번 쭉 통째로 읽고서 여러분이 뭐 구조를 분석해보고 뭐 이러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
제가 봤을 때 효과적이지가 않은 것 같고요. 우선은 처음엔 좀 흉내를 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좋은 자료집을 놓고서 흉내 내고 아 여기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보다 보면은 좋은 습관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번의 그 중간에 성경의 저자가 그 책을 기록할 때 가진 전체적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당신 자신의 말로써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하라.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쭉 읽어 나가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훈련을 잘 안 하고 이렇게 뭐 성경을 잘 보지 않아 버릇해서 여러분이 이 통째로 쭉 읽어 나간다고 하는 게 막상 해보시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자꾸 단락단락 끊어지게 되고 성경이 1장, 2장, 3장 이렇게 나눠져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이 자꾸 끊긴단 말이에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는 이제 많이 좀 안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춘향전 읽을 때 1장만 읽고 그 다음에 2장 읽고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중간에 또 한 페이지만 읽고 그 다음 일주일 있다가 두 번째 페이지 읽고 이렇게 안 하는 것처럼 성경도 한 호흡으로 아무튼 물론 이제 그게 적합한 장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장르가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계속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한 호흡으로 읽어 나갈 때 96페이지 2번 같은 번역을 사용하여 또 다시 읽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번역본도 사용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라번.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2번에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읽을 때, 두 번째 읽을 때 좀 이제 초점이 다른 거죠. 세 번째 읽을 때 할 때 단락을 한번 나눠보고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좀 뭔가 서론에 해당되는 것 같고 이게 뭐 본론인 것 같고 아니면 뭐 이게 이거의 뭐 이야기가 이렇게 여기가 좀 뭉텅뭉텅 나뉘는구나 이렇게 그럴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구별해내는 잘라내는 기준들은 이제 좀 배우고 감각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자, 라번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당신이 파악한 대지 및 전체 목적을 다른 신자들의 것과 비교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우선은 먼저 우리가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한 것 주로 이제 성경 학자들이 해놓은 거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비교해보고 나하고 뭐가 다른지 같은지 이런 것도 이제 해보라는 건데요. 자, 그 다음에 96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오른쪽에 보면은 당신 스스로 대지를 갖기 전에는 다른 이의 대지를 참고하지 말아라. 이 대지라는 게 뭐냐면 이 어떤 단락의 제목들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끊어지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리고서는 근데 이제 먼저 다른 사람 거 참고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처음에 이제 한동안은 저기 뭡니까 다른 학자들이 해놓은 거 좋은 자료들을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끊고 여기를 이렇게 주제를 잡았고 이렇게 했구나 라고 이제 보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쭉 한번 그런 훈련들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또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이 스스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가는 기쁨을 느끼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너무 어렵다 보면은 이제 힘들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다른 분들이 해놓은 거를 한번 아 성경을 이렇게 단락별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한동안 좀 시간이 필요하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자, 이럴 때 참고할 책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오는데 우선은 어떻게 하면 이런 대지들을 이렇게 이제 단락 같은 게 이제 구별되는 걸 알 수 있느냐? 이제 보면 이제 그런 참고 서적이나 또 어떤 성경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자세하게 이렇게 좀 구별을 해놓은 것들 있고 그래요. 여러분 서점에 가서 찾아보시면 그런 걸 도움을 받아도 된다는 얘기고. 자, 97페이지. 그 다음에 성경의 한 책 전체를 또 다시 읽으면서 그렇게 당신이 구분하고 대지를 구성한 문학적인 단위를 또 한번 기록을 해보고 이게 서로 앞뒤가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이런 걸 한번 직접 확인해 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1번, 마 1번 중간이에요. 마 1번. 그 중간 위에 좀 위에. 당신이 각 문학적 단위를 이루는 문단을 구별해낼 때에 그 문맥을 한 문장으로서 설명하라. 이렇게 한번 이 문단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고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라는 거죠.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이제 옆에 좋은 자료 놓고서 이제 어떻게 했는지 이제 그거를 확인하면서 훈련을 받으시라는 거죠. 꾸준히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이제 자기만의 이제 그 감각들이 생기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단 한 가지 번역본만 가지고 씨름하였다. 이제는 당신이 구분하는 것을 다른 번역본의 구분과 비교하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나를 가지고 했으면 또 다른 형태의 번역본 가지고 한번 이제 이런 문단을 나눠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다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가지고 이제 막 그냥 하나님과 교제한다 생각하면서 이거 가지고도 해보고 저거 가지고도 해보고 이제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만들고 이제 서로 이제 비교도 해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이제 기획하고 기대하는 거는 이제 물론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설교도 하고 이제 하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같이 이번 주부터는 뭐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연구해 갑시다. 그러면 저는 저 나름대로 연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뭐 설교 시간 이렇게 해서 하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연구한 내용들을 또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나눠보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잘 이제 세팅이 되기를 바라는 건데요. 뭐냐면 요즘 이제 보통 이제 오전에 예배 드리면 그냥 다 끝나고 그냥 밥 먹고 가버리거나 뭐 이러잖아요. 잠깐 와서 예배 드리고. 저는 이 주일 개념이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교제한다고 하는 게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리고서 꼭 이 시간에만 딱 뭐 맞추려고 할 게 아니고 오전에 모여서 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성경을 또 같이 통독도 하고 하는 시간들. 그리고 점심 먹고 또 오후에 또 모여가지고 오늘 이제 달랑 나누기 합시다. 같이 모여 또 소그룹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아무튼간에 그러고서 또 잠깐 또 50분 끝나고 10분 또 차 마시고 한 20-30분도 같이 교제하다가 또 들어와서 이번에 발표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아무튼 그냥 이렇게 좀 말씀으로 교제 중간에 또 우리가 찬양도 같이 부르고 하면서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좀 예배가 뭐 꼭 1시간 단위로 딱딱 끊어져야 된다 이런 강박 말고 정말 말 그대로 주일에 함께 같이 교제하고 뭐 꼭 주일만 아니더라도 그러한 형태로 좀 가능하지 않을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좀 그 긴 호흡을 가지고 예배 함께 모여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래서 좀 그런 생각들이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같이 교제한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드시고 그냥 이렇게 오후에는 특별한 물론 이제 대부분 교회들이 그러니까 각자 또 스케줄대로 가고 사실 성도들이 교제할 만한 시간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또 그러면 또 교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또 주중에 한번 속회로 또 모여야 되고 뭔가 자꾸 또 이제 그렇게 그거보다 주일을 좀 더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소양들을 좀 갖추고 있어야 그런 시간을 들여도 재미가 있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유럽이든 어디든 가가지고 관광지 가가지고든 뭐 저기 박물관 한 3시간 시간 주면요 다 두 부류로 나누죠. 들어가자마자 그냥 어디 이제 편의점 같은 데 들어가서 봐도 모르겠다 이런 분이 있고 3시간이 아까워서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시간을 많이 들여도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하고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좀 실천을 할 수 있을까?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2번 여기서는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의 본문에 있는 절에서 찾아보라.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누가 본문을 기록하였는가?
뭐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바울이 썼다라는 게 나오겠죠. 뭐 이런 것들. 또 누구에게 본문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인가? 또 왜 이 본문을 그들에게 주신 것인가?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있고 어떤 단락 안에서 특별히 그 단락은 누가 누구에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이제 구별해 내면서 그런 이제 감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왜 이 본문을 그들에게 주었을까? 또 이 본문은 언제 기록되었을까? 또 어떠한 역사적 환경이 관련을 갖는 건가? 무슨 사건 때문에 이런 본문들을 기록했는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거는 성경 안에 읽다 보면 그 안에 이제 힌트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전문적인 연구자들이 뭐 고고학이라든가 다른 문헌을 통해서 밝혀낸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다른 참고 자료를 보면서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준비해서 혹은 이제 그런 자료들을 이제 갖추어 가면서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도서관처럼 이제 각자에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책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들어오면은 몇 권 이렇게 딱 쌓여 있는 거죠. 신약개론, 구약개론, 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뭐 그래가지고 딱 그래서 읽다가 이게 어렵다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갑자기 연구하라 그러면 못 하잖아요. 근데 이런 책이 있으니까 이런 거 궁금할 때는 이런 거 여러분 또 읽다 보면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그러면서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보다도 훨씬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 김치택 씨한테 여쭤보세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독립에 대해서는 우리 김영봉 권사님한테 하고 뭐 이런 것들 신약에 대해서 우리 김영봉 권사님 이런 게 좀 우리 전문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도 평신도였고 평신도로 이제 신앙생활 했었고 그러니까 저도 알잖아요. 제가 교회 안에서 훈련받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신학교를 갔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진 걸 봤을 때 성도들에게 이렇게 너무 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런 자료가 있는지 그런 책이 있는지조차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회에 오면 이런 기본적인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이 두세 권씩 갖춰져 있어서 보시면 이렇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 기증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부분은 조금 그냥 이렇게 좀 해도 아무튼 제가 없는 살림에 이런 걸 산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난 제주도뿐만 아니라 어디 최고로 가요. 교육 부분만큼은 오늘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자재든 멀티미디어든 저는 이런 부분은 최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이런 데를 해서 여러분들이 아무튼 어떤 교회에 가도 우리 빛줄 교회에서만큼의 교육 시스템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의 퀄리티 있는 적어도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만큼 갖춰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물론 가볍게 읽을 책들도 필요하겠지만 말 그대로 연구하고 싶은 분들이 꺼내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무튼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좀 하시고 헌금도 하시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거는 저는 강대상 멋있는 거 할 욕심 없어요. 뭐 몇 천만 원짜리 그런 강대상 전혀 저는 관심이 없어요. 이거면 충분해요. 4만 원짜리. 그러나 노트북 이런 건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가끔 이제 보면은 교회 이렇게 멋있게 건축한 데 보면은 막 전면에 막 전광판 막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 얼굴만 나와 맨날 찬양대 가사만 나오고 그러니까 활용되는 게 보면 몇 억짜리 시스템이죠. 그 스크린 시스템이라는 게 저는 그런 걸 보면 좀 사실 좀 많이 아까운 거예요. 그 목사님 얼굴 크게 보려고 그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저는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에서 마인드가 달라지는. 다른 거는 허름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뭐 굳이 뭐. 그러나 이 부분만큼은 저는 최고로 한국에서 최고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싶고 저는 또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서 여러분을 가르쳐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적어도 좀 뭐라고 합니까? 이게 호흡이 맞아야죠. 그래야 여러분이 목사님이 그런데 투자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것도 이해해 주실 것 같고 저희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제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98페이지. 몇 가지 이제 이게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개괄적인 설명을 하는 거고 실제적인 걸 보면은 이제 금방 돼요.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이런 시대가 돼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다가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나눠드리긴 하지만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다 이렇게 올려서 보여드리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컴퓨터로 해가지고 자료에다 쓰고 제가 그러면 위에서 세 번째 막 이렇게 안 하고 여기다 바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인터넷도 다 지금 되니까 지금 뭐 필요한 자료들도 다 여기서 제가 바로바로 준비해가지고 사진도 보여드리고 막 쫙 이렇게 해서 그걸 막 말로 설명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굳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걸 안 쓰게 될 거라고 칠판은 이걸로 해서 그렇게 이제 기대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98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9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이런 감각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단어나 구가 있는가? 이런 거 이제 확인해 보자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가면서도 필요하고 또 이제 이게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상으로는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번역하면서 그게 안 보이고 있고 그런 걸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직접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봐라, 우리 한국말로는 반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원어로 들어가면 이게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구조를 생각해 보면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이 보여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어를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분명 이게 같은 단어가 딱 반복되면서 이게 전반부고 후반부가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게 되는데 이게 한국말로는 안 된다라는. 물론 여러분 자꾸 제가 한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글 성경이 좀 문제가 많은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문제가 있긴 한데 한국 성경이 또 강점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건 또 얼마든지 이거는 오히려 다른 영어 번역본보다 한국 번역본이 훨씬 월등한 것 같다.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걸 제가 직접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제가 다 일일이 준비해가지고 프린트물로 나눠드리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단 말이죠. 말로 설명하는 건 더더군다나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시대다? 멀티미디어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핸드폰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쓰시란 말이에요. 제가 인터넷 이거 다 검색해 보세요. 그럼 쫙 검색해 보면 각자 딱 뜰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또 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왜 2000년 전 예수님 방식으로 계속 말로만 설교를 해야 돼. 말로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반복되는 단어나 구, 또 주목할 만한 구문이 있는지, 그 다음에 평행을 이루는 본문이 있는지, 이건 이제 평행 본문이라고 이제 다시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바버는 무슨 내용이냐면 항상 내가 관찰하고 내가 발견해낸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도 같이 항상 늘 조화롭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인용문 두 단락이 있는데 아래쪽에 찰스 H 스펄전 있죠. 그거 제일 밑에 부분에 두 번째 줄.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모든 종류의 중고품을 취하려는 경향.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해석하고 한 그 내용을 그것만 가지고 만족해하는 거는 중고품만 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 근데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은 어떤 것도 거부하려는 경향.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묵상해 보지도 않고 늘 항상 남이 그냥 해준 것만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 물론 그게 아무리 훌륭한 학자를 할지라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면 믿음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였더라도 그분은 그분의 그런 존중하자는 거죠. 존중. 우리가 막 너무 그냥 무시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존중하지만 늘 항상 우린 동일한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 같이 겸손하게 진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렇다고 또 다른 사람 얘기는 무조건 거부하려고 하는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 4번 99페이지에 평행을 이루는 중요한 본문을 살펴보라. 자, 이게 지금 이제 해석에 있어서 성경을 여러분 직접 읽으면서 이제 결국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 스킬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야, 재밌다. 와, 신기하다라는 맛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개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죠. 다른 부분은 거의 사실은 이제 자료를 가지고서 확인을 해야 돼요. 전문적인 자료를 가지고 배경 지식 같은 거는 여러분이 뭐 예수님 당시의 사회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그 책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성경 아무리 들여다봐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평행을 이루는 중요한 본문을 살펴본다고 하는 이 부분,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좀 시간을 들여서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런 것들. 이게 근데 예전에는 이게 어려웠다는 거죠. 이 평행 본문 찾아내는 게. 그나마 그러니까 예전엔 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책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나마 이 평행 본문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예전에 나왔던 좋은 자료들을 보면 아무튼 성경을 엄청나게 분석해 가지고 동일한 주제가 반복되는 어느 다른데 뭐 이렇게 아무튼 그 성경책 안에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고 그 대표적인 게 관주라고 하죠. 관주 성경.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 성경 여기 빨갛게 칠했던 성경 있죠? 여기 빨갛게 칠했던 성경. 그 성경 기억나세요?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성경 본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이렇게 쓰여 있으면서 요런데 뭐가 막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보통 관주 성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성경은 오히려 그게 없어요. 옛날 성경은 그래서 뭐 창세기 1장 1절이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 했을 때 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와 관련된 비슷한 주제가 나오는 그 대목들을 여기 다 있다. 뭐 태초에든 천지를 창조 그러면 요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본문이거나 아니면 요런 주제와 관련된 거나 요런 부분에 여기 뭐 어디 뭐 욥기 뭐 이렇게 뭐 요렇게 있어요. 그것만 찾아가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성경의 평행 본문이라고 해가지고 이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본문들을 추적하면서 연구하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이 본문의 평행 본문을 어떤 식으로 찾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는 폭이 점점 늘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럴 때 1차적으로 제일 의존하기 좋은 거는 뭐다? 관주. 그게 제일 간단해요. 이것도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인터넷 찾으면 다 있다고 그랬죠. 거기 이제 핸드폰 같은 데 찾고 컴퓨터를 찾으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서 이제 읽다가 요 내용과 관련 여러분이 읽다 좀 중요하다 싶은 건 거기 찾아보고 그러면 된다는 거죠. 일단 여기 이제 넘기시고요. 그랬을 때 그 99페이지에 3번 맨 밑에 해석적 동심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해석적 동심원 이런 표현인데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이 해석의 지경을 이제 넓혀 간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1차적으로. 자, 그런 표현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아모스와 호세아, 이사야와 미가, 학개와 스가랴에 이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 주제가 나오는 성경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서와 호세아서를 같이 봐야 되고 이사야와 미가를 같이 보고 학개와 스가랴를 같이 보고 이게 학개와 스가랴도 이것도 이제 성전 건축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약간 이게 관점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느낌이 여러분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동일한 주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고요. 100페이지에 같은 주제를 다룬
다른 같은 종류의 문학적 장르와도 관련될 수 있다. 이런 예로서는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0장, 다니엘, 스가랴, 요한계시록과 연결시킬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종말론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본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석학적 동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긴장감을 가지고서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종말에 관련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큰 성경 단위고 또 한 단락 단위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제가 성경 전체에 퍼져 있으니까 일단은 각각 부분마다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종말의 모습을 그리더라도 그 종말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그릴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심판의 모습을 그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다 종말이라고 하는 마지막 모습을 그리고 있을 때 이 해석학적 동심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것을 같이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무 하나만 가지고서 그게 다인 양 얘기하면 곤란하다. 이런 그런 겁니다. 자, 그럴 때 지금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줄 이러한 본문은 비록 다른 저자들이 기록하였지만 마지막 때와 관련이 있으며 묵시적 장르로 기록된 본문이다. 이 동심원은 종종 성경신학으로 불린다. 이런 표현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두세요. 성경신학.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개념적으로 설명하기 좀 어렵고요. 여러분이 좀 이제 느끼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 신학을 이해하려면 좀 다른 뭐 조직 신학이라든가 이런 신학을 좀 먼저 이해하고 이것을 보시면 이러한 개념들을 성경 신학이라고 하겠구나라고 이해가 되실 텐데 우선은 그냥 용어만 기억을 해두세요. 성경 신학이라는 용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3장 이런 누가복음 14장 이런 것들을 마가복음 14 이런 걸 서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성경 신학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그러니까 나온 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흔히 이제 조직 신학 이야기는 제가 몇 번 드렸죠. 조직 신학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주제, 신학적인 주제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 죄, 인간, 구원 이러한 주제들과 관련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 본문들을 연구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쫙 분석해 보니까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뭔가 이런 걸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를 조직 신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차원에서도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러한 류의 책들을 한 권씩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 신학서 있으면서 평상시에 이렇게 궁금하면 한번 더 펼쳐가지고 또 읽어도 보고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좀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이 안에 이제 무슨 얘기냐면 다양하다라고 했잖아요. 다양성에 대한 질문들이 이게 자칫 교회 안에서 혼란스럽게 미성숙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그런 우려 때문에 아예 그냥 이렇게 언급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저는 이거를 극복을 해야 돼서요. 그게 저는 성숙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런 스타일을 조직신학이라고 하고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말하면 아까 얘기한 마태복음 24장이라고 하는 것에서 관련된 주제가 또 어디에 나오고 성경이 전체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일 오후에 그 뭡니까 어성경 할 때 보면은 누가 왕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이게 일관되게 한번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성경 신학적인 태도인 거죠. 성경 신학적인 조직 신학이라고 하면 이런 신학적인 주제를 하나씩 놓고서 이제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직 신학의 장점은 이러한 개념들을 정리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성경 안에서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또 이제 좀 여의치 않은
그러니까 각 성경들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 조직 신학만 가지고는. 자, 그 다음에 우선 이런 거는 좀 용어들에 먼저 익숙해지시고요. 이것은 인식하고 있는 기초에 근거하여 성경의 어떤 부분을 다른 부분과 연결시키기 위한 시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 이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에서 본문을 잡아가지고 또 이쪽에 연결되어 있는 이게 이제 평행 본문 개념인 거예요. 이게 평행 본문 개념. 그러니까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막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자, 석의가 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장, 그 성경의 본문 하나하나의 의미를 밝혀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파의 한 입에 해당된다면 성경 신학은 한 몫에 해당된다. 좀 덩어리가 커지는 거죠. 서기가 독창, 이제 혼자 노래하는 거 해당된다면 성경 신학은 합주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서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제 밑에 보면은 성경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기본 전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일단 성경은 통일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문자적인 차원에서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통일성이 있다. 그 통일성의 주제가 뭔가를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문자 단위로만 봐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주어진 어떤 주제에 대하여 성경이 스스로 그것을 충분히 말할 수 있게 하여야만 한다. 석의가 파이의 한 입에 해당되며 성경신학은 한 몫에 해당된다면 조직신학적 교리는 대규모 합창단에 해당된다. 당신이 해석을 위한 각 동심원을 철저히 밟지 않는 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결코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성경,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해서 설교 혹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전한다고 할 때 이 감각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신학적인, 그러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뭡니까? 석의죠, 석의. 기본적으로 본문의 의미가 뭔지를 잘 밝혀내고 서기를 한 이후에 이것을 성경신학적으로 검토하고 이 성경신학 또 조직신학적으로 검토하고, 그러니까 이런, 물론 이제 조직신학의 틀 속에 이걸 가두란 얘기가 아니라 이 서기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1번 서기라고 하는 거는 1번, 2번, 3번 이렇게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여기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잖아. 이 부분은 이렇게, 이 부분은 이렇게. 근데 이 전체적으로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성경신학적인 조화를. 그렇죠? 그리고 이 해석 자체도 조직신학적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기독교 조직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소위 이제 유일신, 삼위일체 이런 거하고 다른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설령 그렇게 보이는 게 있어도 뭔가 우리가 이게 왜 표현이 이렇지 하면서 이제 우리의 서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성경신학적인 태도를 가지고서 조절하는. 물론 어느 부분까지 가면은 이러한 경계가 이제 모호해지기도 하면서 또 서로 간에 이제 막 좀 미묘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신학이라고 하는 게 딱 완성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문화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읽어봤더니 조직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이건 오늘 이 시대에 얘기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얼마든지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서로 이제 건강하게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데서는 이런 부분에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서기에. 그리고 이걸 성경신학적으로 연결하는데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다? 항상 이런 데서 걸리는 거예요. 이런 데서. 조직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좀 건강하지가 않은 교리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만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건강한 요소들이 필요한 거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감각적으로 잘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게 설교하는 사람들한테만 되는 게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에게도 이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자, 또 이어서 할게요. 거기에 이제 100페이지 R번에 보면 동양인들은 진리를 긴장 관계에 있는 쌍으로 제시하였다.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서양인들은 이게 좀 이런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거가 그렇죠. 서로 다른 게 하나의 개념을 이룬다라는 게 익숙지가 않은 거죠. 우리 이제 음양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이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선한 하나님이면서 심판한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면서 심판한 하나님, 이중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어색하다는 거죠. 익숙지가 않은. 근데 이제 동양인들에게는 이분이 뭘 보고 이런 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다라고 해요. 특히 이제 불교적인 영성이 이런데 좀 강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 안에서 나오는 어떤 실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참고를 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해하는 것들도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러면서 그건 이제 좀 세부적으로 할 얘기고, 점점점 이제 뭔가 큰 그림을 그려가는 게 중요하다. 아무튼 R번의 제일 마지막 줄, 이분 얘기가 이제 말은 쉬운데 현실적으로 이제 간단한 얘기는 아니고 해석에 있어서 꽂힌 큰 그림, 곧 균형을 이룬 진리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죠. 논설문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부분의 어떤 진술들과 표현들을 놓고 전체를 조감하는 건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회화, 예술 작품들을 이렇게 그 해석하는 그 해석법이 성경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떤 교리를 어떻게 조직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은 성경신학의 경우와 비슷하다. 우리는 개념, 주제, 단어들의 안내를 받으며 다음 사항들을 이해한다. 성경 안에서 관련을 가진 여러 가지 본문들, 또 그 주제에 관해 분명히 가르치는 본문, 같은 진리에 속한 다른 요소들, 구약과 신약을 서로 비교하면서 조직신학적인 해석들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 지금은 좀 느낌 잘 안 오실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해야겠구나 정도만 이해하세요. 성경신학적인 감각도 있어야 되고 조직신학적인 감각도 있어야 되고 그런 가문은 여러분 사실은 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설교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안 들었지만 이게 들어보셨을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체계적으로 얘기를 안 하니까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거고, 그리고 또 실제로 또 이런 부분에 크게 이렇게 중요한 의식을 안 가지고서 설교를 한다든가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뭐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종이 한 장씩 나눠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든 예수님에 대해서든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뭐 아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럼 뭐 성경을 찾아가면 다 오픈북이죠. 오픈 테스트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면 뭘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관주 성경도 드리고 다 할 테니까 여러분 여기서 딱 출애굽기가 뭐냐, 이런 걸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은 내가 지금 뭐가 준비가 돼 있나 이런 생각해 보면 좀 뭔가 좀 심각한 부분이 많죠. 분명히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저는 하나님을 좀 설명해 보십시오. 뭘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그렇죠? 십자가는 뭐며 예수님이 대속을 하셨다는 것도 뭐며 뭐 듣긴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
제가 이제 계속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서 강조하는 게 이제 아무튼 여러분이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은 제가 강조했던 개념들 정도는 귀에 못이 박혀서라도 하게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 뭐 지금껏 들었던 분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 이 정도는 계속 들었으니까 할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대뜸 물어보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 정도라도 답을 하냔 말이죠. 응? 잠깐 요한복음 16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정도는 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 기억은 안 해도 요한복음 16장이었는데 아니면 뭐 인터넷 뭐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적어도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머릿속에 다는 못 넣고 있어도. 응? 그럼 죄는 뭡니까? 의는 뭡니까? 심판은 뭡니까? 이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거 하나로 다 뭐 됐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과연 내가 그렇게라도 뭘 하나 딱 이 개념만큼은 내가 딱 설명해 줄 수 있다 라고 준비되어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이 손에 안 잡히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걸 제가 계속해서 지적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자극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 아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좀 101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중간에 영어 나오는 KJV, NASB, NIV 그렇죠? 이 옆에 보면은 몇 가지 포인트만. 우리는 영어 단어를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동의어와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동의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화 속에서 번역된 언어이기 때문에 다시 그 언어의 의미를 찾아갈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직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나머지 이렇게 쭉 읽어 보시면 되니까 5번이라고 써있는데 밑에 끝에 보면 조직신학은 모든 연구 도서 가운데 가장 편향이 심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교단마다 또 이 느낌이 달라요. 주장하는 게 다르고.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구원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구원론이라는 책만 두께가 이래요. 그 다 다른 거야 얘기가. 기본적으로 장로교에서 말하는 거, 감리교에서 말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순절 쪽에서 말하는 거, 그 또 로마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거 다 구원론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아까도 초반에 나왔지만 그 다양성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우리한테는 쉽지가 않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를 덮어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그러나 서로 다른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언제라 이게 그냥 아닌 척하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조직 신학을 공부할 때는 항상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 조직 신학은 교파별로 편향이 있을 수 있는 책이 기본적으로 그 특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는 어떻게 이해하고 저기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설명해주고 있는 또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좀 보시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려고 어렵고 하나하나 지금이라도 해. 10년, 20년, 30년, 40년 꾸준히 그냥 그렇게 해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차번에 평행을 이루는 본문의 활용. 자, 이게 결국은 굉장히 이제 핵심 키포인트라고 그랬죠. 이런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 하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본문을 이렇게 놓고서 설명을 이 본문을 이제 해석해내는 거 이게 이제 단락이 됐든 뭐 한 절이 됐든 이런 해석적인 작업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석의라고 한다 그랬죠. 석의. 그리고 또 이제 또 어떤 부분에 대한 여기도 이제 또 이 부분을 석의가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본문하고가 뭔가 연결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개념적으로라든가 주제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서로 이렇게
성경신학적으로 이런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에서 요 얘기가 여기도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얘기하면 안 되고 요것도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찾아내는 게 이제 앞으로의 관건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긋는 거죠, 이렇게. 마태복음 쭉 읽어 나가고 마태복음 뭐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물론 이 안에 전체적인 요 안에서의 구조도 있지만 또 마태복음 또 그다음에 로마서 이렇게 읽어 나가고 우선 이 작업을 하자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 나가는데 근데 마태복음 요거랑 요게 지금 뭔가 연결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또 나중에 요한계시록이 있다 보니까 얘랑 요렇게 연결이 되네. 이런 작업들이 이게 이제 평행 본문적인 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권 안에서의 요 단락과 주제와 이걸 통해서 서기를 해 나가고 또 이게 이렇게 서로 연결돼요. 주로 이제 요런 작업들을 하는 게 요렇게 연결되는 게 성경신학적인 거고. 여기도 계속 있겠죠. 얘가 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니까 또 이거랑도 연결되기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막 이런 그림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 안에서 막 이렇게. 그렇죠? 막 이렇게. 찾아가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길 와보고 이렇게 와보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하나의 성경 신학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주제를 따라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고, 그죠? 이게 뭐 구원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주제로 여겨지면 이것을 이제 조직 신학적인 개념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이런 작업들을 여러분이 하는데 과연 이건 이제 그어놨으니까 그렇지만은 도대체 뭘 가지고 이 본문과 이 본문이 서로 연결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이제 성경 해석자의 영감이랄까 할까? 이게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하는 기쁨이 여기서 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이 이걸 뭘 기준으로 이거랑 연결시킬 거냐면. 자, 그럴 때 가장 기초적인 게 단어란 말이에요. 단어. 가장 기초적인 게. 그 훈련부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은 지금 이거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뭘 가지고서 1차적으로 이것들이 연결되고 있다? 기본적인 단어들을 가지고 연결이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약에서 얘기했던 아들, 시작에서 말하는 아들, 그렇죠? 하나님이 아들 했으면 같은 개념일 거 아니냐는 거죠. 1차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면 어떤 거는 이 연결고리가 막 수백 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란 단어가 나오는 본문만 평행 본문만 쫙 찾아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건 아들들, 뭐 예를 들면 뭐 이러한 기본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한글 성경으로 아들 찾는 데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왜? 번역을 그렇게 안 해는 어디는 뭐라고? 자녀, 그죠? 자손 이렇게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원어상에는 벤 아들인데 어떨 땐 단수고 어떨 땐 복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평행 본문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이것들을 찾아가야 되냔 말이에요. 번역해 놓은 걸 그러니까 번역한 사람들이 이 감각을 가지고 했느냐? 문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예요. 번역자들도 여럿이고 성경에 따라서는 어떤 거는 한 사람이 직접 번역을 당한 게 있어요. 그런 거는 또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식하에서 번역을 한 성경들이 있고 별로 신경 안 쓰고 번역을 하고 특히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개념 중심으로 번역한 건 이런 에베소서가 뉴욕 교회가 돼버리면 번역이 전혀 개념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건 다 놓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성경은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앞만 봐도 제가 봤을 때 이 단어 차원에서 이 연결고리들을 만들어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그렇잖아요. 1차적으로. 또 이제
이 연결고리들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단어 차원에서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이렇게 이제 요 이야기가 중심이 된 요 전체 언저리 그 다음에 어딘가의 언저리가 서로 또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예를 들면 여기 이 부분이 무슨 얘기냐? 출애굽기 얘기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뭐해서 막 이 이야기가 요 이야기가 이 안에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구원 이랬을 때 요 단어를 찾아가면 이건 뭐 구원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단어를 그리고 있는 물론 구원이란 단어 차원에서도 찾아갈 수 있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리고 있는 이 전체 그림을 또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서로 연결시키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굳이 이 교재에 있는 표현을 쓰자면 이렇게 평행 본문들을 찾아가는 이 과정들이 이게 이제 성경 해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안디옥 학파는 역사적이고 문맥적인 방법으로 찾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에 플러스 뭐가 필요하다? 상징이 필요하다. 상징. 그러니까 아들하고 돌 이야기가 같은 맥락으로 저는 연결을 하는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고 그 같은 상징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냐 이러면 할 말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지금.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라고 여러분들하고 거기에 이제 저게 사실은 저게 핵심이에요. 뭘 가지고 그 줄을 긋 거냐. 그랬을 때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 선이 안 그어져 있는 것인데 상징성으로 들어가 보면은 같은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 이 얘기를 그렇죠. 나누어지지 않은 아들들이라는 개념이 거기서 어떻게 나냐면 그렇죠? 왜냐하면 제단은 성전이고 성전의 각 구성원은 성도들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징으로 연결되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선은 그건 좀 다른 얘기고 어쨌든 원어 차원에서 아들 물론 번역은 다르게 돼 있을지라도 이걸 이제 연결시키는 것도 만만한 작업이 아니었죠. 예전 같으면 이거 어떻게 여기서 원어로 여러분이 아들로 쓴 거를 다 찾겠어요. 아무리 관주가 빽빽하게 돼 있다고 해도 모든 걸 다 해결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걸 언제 또 다 일일이 또 찾으며 써 있다 한들 창세기 찾다가 여기 가고 이걸 언제 근데 요즘은 어떻게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들 헬라어 히브리어든 뭐 딱 치면 그 단어를 원어로 쓰고 기본형으로 쓰고 있는 본문들은 쫙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가 어쨌든 성경이 이게 이 빽빽한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겠죠. 근데 요즘은 컴퓨터로 타다닥 해서 탁 치면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해서 쫙 뜬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그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그런데도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예전 같으면 이걸 인간적으로 진짜 이해하겠어요. 언제 다 찾냐고 그거 하나만 찾는데도 어떤 단어들은 몇백 구절인데 이거 컴퓨터로 뽑아놓은 거 읽는 것도 하루 종일이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 소위 말하는 막 1800년대, 막 1900년 초반 이런데 그 진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움받고 쓰임받았던 목사님들은 그분들 자료를 보면 컴퓨터도 없던 시대 이런 걸 막 해서 했어요. 난 도대체 이분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서 이걸 연구를 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신비스러워요.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그렇게. 나중에 이제 한번 보겠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이나 뭐 다른 이제 유명한 여러분 그 목사님들 예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쓰임 받았던 분들의 설교집을 보면 그게 전부 다 거의 다 그러니까 그 설교에 인용되고 있는 성경 본문을 만약에 다 찾는다. 예를 들어서 그 본문을 찾는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냐면 그냥 성경 말씀을 쫙 풀어 이렇게 뽑아놓고 이거를 말씀으로 연결시켜서 설교한 듯한 다 성경 본문에 거의가 다 그냥. 근데 요즘은 어때요? 많은 설교들이
그러니까 설교 안에서 실제로 성경이 인용되고 있는 그 구절이 얼마나 되냔 말이에요, 지금. 나머지는 그거를 설명하려는 의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다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다 다른 얘기. 그런 부분들이 많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만 읽어도 이것만 다 해도 지금 시간이 모자란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넣어가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진짜 맘먹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일주일에 한 장씩 설교를 해나가도 지금 이게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 언제 그런 얘기들을 할 시간이 있냐면 저는 지금 이 얘기도 아깝고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 교회 성도분들이야 이 뭐 공감을 하고 계실 텐데 제가 제일 이제 안타까운 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구별할 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귀를 닫아야죠, 사실은. 이건 아니다. 그래야 정말 온전한 말씀들이 세워져 가기 시작한다. 자, 넘기시고 102페이지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거기에 이제 예를 이런 거죠. 첫 번째 1번 있죠. 이게 이제 평행본문 찾아가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늘의라는 단어의 용법을 보면 이 단어는 언뜻 보기에 우리가 죽을 때 가는 천국, 하늘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단어가 사용된 5 본문을 비교해 볼 때 이 단어는 우리와 함께 현재 공존하고 있는 영적 영역을 뜻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늘, 근데 이제 하늘의라는 말은 에베소서에 안 나와요. 그걸 이제 실제로 찾아보면 하늘에, 하늘에서, 하늘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지금 있으시죠? 에베소서 1장 3절, 또 1장 20절, 2장 6절, 3장 10절, 6장 12절 이렇게 보면 하늘에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이 하늘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천국 간다, 하늘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가서 에베소서 안에서 이 용례들 쫙 읽어보면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쓰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현재 공존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영역.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와 함께 현재 공존하고 있는 영적 영역 그랬는데 이게 지금 뭐야? 그 하늘들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하늘들 안에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잖아요. 하늘 그 안에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전체적으로 평행 본문들을 참고해 가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파악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현재 나와 있는 도구들을 많이 활용하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좀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가 성경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들 104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요. 좋은 목수는 결국 연장이 좋잖아요. 연장. 실력도 실력이지만 연장이 그런 것처럼 성경 해석에도 좋은 연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역사적 배경을 다루고 있는 책들, 또 주석들, 그다음에 전문적인 탐구 도서들, 단어 연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책들, 문화적인 배경을 돕는 책들, 지리에 관한 책들, 고고학 책들, 변증적인 책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115페이지 가보세요. 115페이지는 유형별로 추천한 연구용 도서의 목록. 여러분이 이걸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저는 제 생각은 교회가 이런 연구적인 자료들을 구비해 놓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 또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어야 될 거 성경 그 한번 볼게요. 115페이지 성경에 대해서 번역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한 성경 도대체 어떻게 성경이 번역되어 왔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2번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건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책들, 또 해석학에 관련된 책들 부르륵 있죠. 그다음에 넘기셔서 기본적인 성경 개론서, 구약에 대한 개론, 또 신약에 대한 개론 이런 책들, 그다음에 성경 백과와 성경 사전 이런 거는 이제 비쌉니다. 5권 막 이러죠. 그다음에 주석, 구약 주석. 구약 주석이니까 몇 권이겠어요? 39권. 한 권이지만 예를 들면 이렇다면 창세기, 출애굽기, 신약까지 하면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목사님이 주석을 쓴 것들이 이제 무료로 오픈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거 정도만 우선 참고해서 감각을 좀 익히시면 된단 말이에요. 신약에 대한 신약 주석도 있고. 그다음에 단어 연구라는 데 있어서 구약 단어 연구. 근데 이거를 사실은 책으로 다 구비한다는 거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는 거고요. 아무튼 그러나 이런 것. 그다음에 넘겨 118페이지. 좀 전까지는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 문화적인 배경에 관습, 역사, 신약, 고고학, 지리, 또 그다음에 신학, 구약, 신약, 성경 전체, 교리, 변증학 쭉 이렇게 또 있죠. 120페이지라면 성경의 어려운 표현들, 본문 비평하는 사전들. 제가 이제 틈틈이 자료를 모으고 있는 제 이제 그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컴퓨터. 제 이 핸드폰 안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보면은 여기에 1,550건이 들어 있어요. 1,550건. 저희 아내 눈빛이 하나에 10,000원씩만 잡으면 여러분 이렇게 부지런히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물론 이걸 다 일일이 매번 그럴 수는 없지만 중간중간에 필요한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러한 관련된 자료들이 필요하면은 이제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하나씩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준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런 부분에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요 정도 감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를 들어가냐면 한번 미리 좀 보시면 146페이지 146페이지 쭉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을 이렇게 한번 쭉 읽어 나간다 할 때 첫 번째 읽으면서 두 번째 단락을 나눠보고, 또 그다음에 147페이지에 보면 여러 성경들은 어떻게 지금 단락들을 나누고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걸 이제 기본적으로 해라는 쭉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 것 감각도 좀 보시고, 그다음에 158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에베소서 2장 같은 경우 이제 그 단락을 나눠놓은 게, 문단을 주제를 나누는 게 맨 왼쪽에 보면 신약 헬라어 본문과 뉴 킹 제임스, 그다음에 새 개역 개정 표준형, 현대어 성경, 새 요란 성경마다 끊어놓은 부분들이 좀 다르죠. 이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었고. 근데 이제 이 보세요. 중간에서 이제 첫 번째 2장 1절에서 10절 요거는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어떻게 단락 제목을 잡았냐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믿음을 따라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일, 죽음에서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선물인 구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그의 피로써 가까워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화목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주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성경에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60페이지 보면 구체적으로 번역본들을 비교하다 보면 그 중간에 NASB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세상의 악한 길을 따랐다, 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며, 뭐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풍조를 따랐다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맨 밑에 NJB는
뉴 제루살렘 바이블이에요. 거기는 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된 것들이 쭉 이런 걸 보면서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제 하나씩 넘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맛을 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